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참 재밌게 만들어냅니다. 귀빈 그러니까 귀한 빈대다 그렇게 놀리는 분도 있는데, 귀한 빈대면 어떤가?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 왜냐,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살기 때문에 나는 귀한 빈대야 나는 귀빈이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다 초대를 받은 귀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학의 가장 기본적인 신학, 근본이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의 예배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새로운 생명길을 내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프레전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정성스럽게 나름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줄 믿는다면 우리가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지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아름다운 선물은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영생의 샘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샘물로 표현했지만 쫄쫄쫄쫄 나는 어떤 옹달샘이 아니라 콸콸콸콸 도도하게 흐르는 영혼의 생명의 강수가 여러분의 뱃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런 축복을 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을 믿고 예배 드릴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는 가운데 지난 2월 21일 날 출판된 Drying Up The Freshwater Crisis in Florida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이 플로리다의 담수들이 오염되고 담수들이 줄어드는 이런 크라이시스가 온다는 거예요. 교육자인 존 M. 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제가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고 책을 소개하는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플로리다는 미국의 52개 중에서 가장 많은 레이크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주입니다. 스테이트입니다. 가장 많은 늪지대들이 있고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이 가장 많은 스테이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가장 많은 스테이트가 물 부족 사태가 다가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아이러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건설 사업이 되고 배수 시설이 증가되면서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막고 그로 인해서 호수와 늪지들이 습지들이 오염되어 가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바닷물의 레벨은 상승하고 계속해서 좋은 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하수를 뽑아 올리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지하수가 고갈되는 현상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연구가
많은 과학자들이 함께 동의하면서 이것은 단지 플로리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주하게 될 불변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가 마주하게 될 이 인류의 미래의 현실을 얘기하는 좋은 풍자가 되는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물 부족 때문입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 좀 전에 걱정하면서 기도하신 그런 허리케인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게 될 텐데, 그런 허리케인이 여러분 단순한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타락한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무작정한 개발과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연의 에코시스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의 이런 아름다운 시스템을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얻는 그런 결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필립 얀시 목사께서 쓰신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던 에스턴, 존 에스턴, 이 앞에로 말한 존 던과는 다른 분이죠. 이분이 전해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옛날에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에 도착할 때까지는 참 이게 이렇게 동력선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됐다고 합니다. 폭풍을 만나든가 숱한 파도를 헤치고 그들이 올 때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저들이 겨우 남미 대륙에 이제 도착해서 아마존강 상류까지 이르렀을 때는 이미 가지고 왔던 물들이 다 떨어져서 저들은 목말라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대서양에서 너무나 목이 말라서 대서양 물을 먹으니까 이들이 목이 더 타서 이제 더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닷물을 퍼마실 수는 없고, 그런데 마침 그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생수의 근원인 아마존강 상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대서양 위에 있는 줄 알고 물을 퍼먹지 못하고 말라 죽어가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필립 얀시 목사께서는 이것을 인류가 오늘날 물질 문명의 가장 풍요로운 물질 문명 쪽에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목말라 죽어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오랜만에 제가 신방 때문에 다운타운 한복판에 있는 캘리포니아 하스피탈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윌셔에 있을 때는 여러 번 방문을 하고 우리 교인들이 있어서 자주 방문했던 하스피탈인데 한 5, 6년 만에 방문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 건물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다운타운을 다시 보니까 다운타운이 이제 마치 뉴욕에 있는 건물들처럼 마천루를 형성하고 있고 경쟁하듯이 아주 아름다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세상은 이렇게 풍요로 가득 찬 것 같은데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해마다 법이 강화되지만 법이 강화되고 벌금은 늘어가지만 여전히 음주 운전은 늘어갑니다. 총격 사건은 늘어갑니다. 성적 문란은 더해갑니다. 가정 파괴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너무나 심플하고 식상한 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수많은 문제에는 분명한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원의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는 무엇이냐? 인간의 영적 갈증을 채우지 못한 결과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이 마르면 뭐합니까? 짠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오염된 동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정화되지 않은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풍요로운 것 같아도 우리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면 결코 인간은 어떤 것을 대신 채워도 그 영적인 갈증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 모두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의 초막절 축제가 완전히 무르익었던 절정에 달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37절로 38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냥 흘러나르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솟구쳐 나리라. 솟구쳐 날마다 펑펑 솟아오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로 36절에 보면 초막절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움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유대력으로 7월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태양력으로 말하면 이제 9월과 10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절이 초막절을 맞이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그 계절입니다. 그런 7월 15일이 오면 그때부터 일주일간을 초막절로 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천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저희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이런 나무들이나 또 아니면 텐트를 치고 이제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념하고 조상들의 그런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초막절이 오면은 13살 이상의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조상들의 그런 생활을 몸소 자기들이 삶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초막절에는 특별하게 다른 한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6월절이나 아니면 오순절에는 제물을 드릴 때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제물을 드릴 때에 독한 술을 제물에 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전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는 이 전제를 드릴 때에 포도주를 드리는 대신에 물을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 물을 부어서 드리는 것은 광야 생활 동안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들은 음식도 필요하지만 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때 여러분에게 잠깐 나눴는데요, 200만이라고 최소한 200만의 인원이 가려고 하면 하루에 식량이 1,500톤 하루양입니다. 땔감이 4,500톤, 물이 110만 갤런이 필요했다 그래요. 여러분, it's amazing. It is a miracle. 기적이 아닙니까? 하루에 필요한 양인데 이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거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은요, 상상도 못하는 이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에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제사장들이 실로암이라는 물에 가서 금단지로 물을 퍼다가 수문, 그러니까 실로암 문 옆에 있는 그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는 수문, 물숫자, 그 물문이에요. 그걸로 들어올 때에 제사장들이 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나팔을 들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콱 붑니다. 또 일부의 다른 제사장들은 이사야 12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우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면서 그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을 하던 제사장들이 이제 그 제물 제단 곁으로 도착하면 그 버드나무 가지를 놓고 그 물동이를 받아서 이제 제물에 부어 드립니다. 그럴 때에 다른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3번 크게 부르고 다시 제사장들은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제단에 둘러서면 레위인으로 구성된 성가대가 시편 113편, 118편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마지막 축도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축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편 118편 25절로 26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찬양 끝에 축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호산나라는 단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이죠. 그래서 이날을 호산나 라바, 구원의 큰 날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의 큰 날에 이 행사가 막 진행되고 물이 부어지고 제사장들이 찬양을 하고 축도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르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3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영생의 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다 마음속에 영접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2014년에 우리 한국신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기사가 또 있어서 마음속에 깊이 감동이라고 할까요? 참 안타까운 기사가 있어서 스크랩을 해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다시 이 스크랩을 뒤져보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규라는 가명의 한 고등학교 2학년짜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명입니다. 성규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수업 도중에 괴성을 지르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친구들을 치고 그래도 가만히 있는 시간이라면 멍하니 창문 밖에 넋을 잃고 쳐다보기만 하는 그런 이상한 아이였답니다. 문제는요, 성규는요 중학교 3학년 초까지는 완전히 초등학교 때부터 수석만 달리던 아주 수재였다고 합니다. 1등을 전교 1등을 쓸던 아이인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중간고사를 좀 성적이 나쁘게 가져왔더니 소위 명문대 출신의 어머니가 이게 뭐냐고 아이를 닭다리치고 다그치면서 얼마나 꾸지람을 하고, 그것이 반복이 몇 번 되자 이 아이가 어느 날 탁 삶의 의지를 내려놓은 겁니다. 희망을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애가 그냥 이제는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고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이가 되고 말았다는 건데, 기자의 이야기는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에서 640만 명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명문대의 덫에 걸려서 이렇게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마른 것이 아이들입니까? 이 아이들을 몰아내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명문대, 인기, 돈, 권력, 행복이라는 신기류를 찾아서 그것을 잡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 속에
저희들이 영혼이 비뚤어지고 영혼이 말라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거를 찾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에서 싸우는 진보와 보수의 싸움 얼마나 정말 가관입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보수와 진보의 문제입니까? 진보 때문에 그렇고 보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인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명문대를 나왔다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권력을 그렇게 탐합니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합니까? 입을 옷이 없습니까? 잠잘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 감투와 명예 때문인가요? 왜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는 갈증으로 거짓말 제조기가 되고 역사의 반역자들이 되고 역사의 이름을 남기기도 부끄럽는 가문의 그와 같은 영원히 먹칠할 그런 존재가 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합니까? 육체적 갈증 때문이 아닙니다. 진단을 잘못하면 누구도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갈증은 영적인 갈증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잘못되어서 영적인 마음이 삐뚤어져서 영적인 삐뚤어진 것뿐만 아니라 삐뚤어져도 깨끗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웅덩이가 터져버려서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으로 세상 전부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는 줄 알고 갑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어떤 웅덩이입니까? 권력의 웅덩이입니다. 학벌의 웅덩이입니다. 착각하는 웅덩이. 인간이 우리가 무슨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뭐를 다하면 그 속에는 전부 다 자기를 남보다 높이려고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그것을 신앙으로 포장합니다. 지식으로 포장합니다. 무슨 명예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속에 터진 웅덩이인 영혼의 갈증이 있음을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란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은 스스로 파는 웅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용 무력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터진 영혼의 웅덩이를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치유될 때만이 우리들의 영혼의 웅덩이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치유되지 않으면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지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어디로의 초청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올바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터진 웅덩이가 치유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뱃속에도 생수의 강물이 흐릅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에는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졸졸 흐르는 도랑물이 아닙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근원이 맞닿기만 하면 우리들의 영혼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위대한 강물, 축복의 강물,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크코일리아스, 이 단어를 보면요, 뱃속에서를 번역한 단어가 이 원문을 보면
에크라는 것은 빠져나온다는 소리예요. 코일리아스라는 것이 여러분 벨리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From the belly. 벨리는 배꼽이죠. 배에서부터라고 그랬는데 어떤 성경을 찾아보면요, From their mother's womb 그렇게 되었습니다. Mother's womb. Mother's womb이라는 게 뭐예요? 어머니 자궁 속에서부터라는 소리예요. 어머니 자궁이 뭐예요? 피지컬 자궁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부터라는 소리예요. 어떤 성경은 From his innermost being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 사람의 가장 내면의 깊은 존재로부터 생명이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이 됨으로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우리로부터 흘러져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배, 쓰레기가 들어있는 우리 배가 아닙니다. 똥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대 젊은 남자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참 지금 사진을 봐도 아름답습니다. 한 사람은 그 유명한 마릴린 몬로고 다른 한 사람은 오드리 헵번입니다. 이 사람들은 3살 차이입니다. 마릴린 몬로는 1926년에 태어났어요. 그러고서 마지막 26년을 거꾸로 싹 돌리면 1962년에 36살에 약물 중독으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오드리 헵번입니다. 1929년에 태어났어요. 그 29를 살짝 돌려가지고 1만 더하면 1993년에 그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마릴린 몬로는 어려서부터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세상의 유명세를 떨치며 세계 최고의 배우로, 육체파 배우로 문단산의 마음을 흐리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해보지만 그의 깊은 영혼의 상처 속에서 그의 빠져나가는 그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에 그 무엇을 채운다고 채워지겠습니까? 그 갈증을 채우지 못해도 결국 약물에 빠져서 그는 비참하게 죽어가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아름다운 영혼을 회복한 오드리 헵번은 1954년 그녀가 25살이 될 때 최고의 전성기 아름다운 영화를 찍으면서도 유엔이 정한 유엔의 어린이 청소년 구호단체인 유니세프의 일원으로 가담해서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1988년부터 1992년 마지막 인생 말년 4년은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공동체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마지막 자기가 대장암이 걸려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드리 헵번은 영어, 네덜란드, 스페인어, 불어, 이태리어 5개국을 아주 플루언트리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언어로 인터뷰를 하든지 그걸 자유롭게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세상의 어린아이들을 돕자라는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가 되었는데 1992년 12월 유니세프의 친선대사로 활동했다는 공으로 대통령상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속에 침입한 암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병석에 누워서 1992년 성탄절 이브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션과 루카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읽어줍니다. 이 시는 샘 레빈슨이 쓴 시인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샘 레빈슨이 이 시를 썼죠. 손주들을 위해서 썼는데 오드리 헵번이 이 시를 손주들에게 읽어줄 때까지는 그렇게 유명한 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드리 헵번이 읽은 후에 이게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참 아름다운 시로 알려졌는데 정말 읽어보면 아름다운 시예요. Time tested beauty tips.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아름다움의 비결이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내와 제 딸이 대학교 다닐 때에 IT에 선교를 보냈어요. 그때는 지금 IT 선교사님이 뭐 이렇게 빌딩을 짓고 막 이런 때가 아니야. 아무것도 없던 허벌판에 똥만 있던 똥밭이야, 똥밭. 아이들이 갔다 화장실을 보려고 그랬는데 화장실을 볼 수 없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싸야 돼. 우리 선교팀들이 그러고 돌아왔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더운 지역이라 또 이 흑인 아이들이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막 그렇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들이 가면 이 칠흑 같은 머리, 여성들의 머리가 그렇게 아름다운가 봐. 애들이 그냥 막 머리를 만지는 거야. 여러분, 똥 묻은 손으로, 갖은 오물이 다 있다고 하는 손으로 아이들이 와서 당신의 머리를 만들 때 거부하지 말고 저희들을 억셉트 하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그냥 깨끗한 손으로 아이들 손 만져라 이렇게 이런 시를 읊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사랑, 생명의 사랑, 누가 와서 우리에게 다가오든 억셉턴스 하라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며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에서 치유되어야 하고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에서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저는 이 파트를 몇 번이나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진보 세력이 물러가고 보수 세력이 올라가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상처가,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고 낡은 것으로부터 새롭게 되고 모든 영적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무지함으로부터, 잘못된 민족주의로부터, 잘못된 종족주의로부터, 잘못된 우리끼리로부터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자매임을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쳇바퀴 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통으로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전체에 나가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가서 선교한다는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선교고 내 자랑을 위한 선교고 내가 뭐를 했다고 하는 선교, 그것이 무슨 선교의 가치가 있습니까? 진정한 그들의 생명을 위한 선교입니까? 나눔입니까? 내 자랑은 없어져야 합니다. 기억하라.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발끝에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정말 이 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농축시켜놓은 아름다운 시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마릴린 먼로와 오드리 헵번, 둘 다 유명 배우입니다. 둘 다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둘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오드리 헵번이 마지막 대장암으로 서천하셨는데 대장암으로 죽은 날까지
자기가 베드에 눕는 날까지 그는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살라 하나의 불꽃이 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물을 마셨느냐 못 마셨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영광을 받으시 못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우리 뱃속에 영원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샘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주셨다고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께 대속의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내주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영광을 받으셔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근원에 연결됐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퀴즈를 위한 주어진 말씀이 아님을 아시지요? 우리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닌 걸 아시지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저절로 드러나는 변화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증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을 속입니다. 엉터리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방언을 갖다가 막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욕망을 잔뜩 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이 번쩍번쩍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게 아니라 내 터진 영혼의 웅덩이가 치유되고 정화되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깨끗게 되고 정화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주신다고 어디 가서 이상한데 머리 들여대지 말고 우리가 깨끗한 삶, 지난주에 말씀 드린 파레시아의 삶, 그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 나눠주시기를 애타게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면 성령은 저절로 받는 거예요. 어떤 과수원에서 사과나무를 키우는데 농약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는데 사과가 잘 열리더래요. 근데 그 비결을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과수원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과수원에 다니면서 사과나무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영희야, 잘 잤니? 참
참 예쁘다. 오늘도 예쁜 열매 맞아야지. 그리고 옆에 나가서 철수야, 굿모닝. 오늘 너 참 행복하게 보이는구나. 나도 너 때문에 행복해.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되거라 하고 이게 나무를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축복해 주더랍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알아듣지 못하는 식물도요, 사람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을 지으신 이호령 교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서두에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우물물을 마시기 위해 오늘도 우물을 판다. 그런데 그는 그냥 평생도록 진리라는 우물을 파기 위해서 헤맸는데요, 마음속에 갈증만 가득 채워지다는 거죠. 마지막 자기가 이 갈증으로부터 해결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이 자기의 갈증이 해결되었다고 그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우리 유명한 미국의 저술가이자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목마름이라는 경보장치를 주셨다. 육체가 목말라 죽어가서 수분이 필요하면 목마름을 느낍니다. 수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육체는 말라서 기능을 다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혼이 가랄 때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혼이 가랄 때는 성령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는 그 영적인 가람으로부터 해방이 될 줄 믿습니다.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갈급히 하는 사람은 충만하게 받고 행복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